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참으로 가장 슬프고 무거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부흥, 재건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받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참 목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처럼 또 상수리나무나 잣나무처럼 아주 귀한 나무들로 고위관직들 또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들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리더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잣나무는 곡해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해라.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성했던 숲들 그리고 견고한 나무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솔로몬의 그 궁전 같은 경우에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비싼 그런 원재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그런 이제 그 나무 견고한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마저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들이 평소에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무너져 버리고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누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영화로움마저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사실은 감목과 황폐한 땅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나무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부유함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들에게 임한 철퇴, 심판으로 인하여서 목자들은 결국 곡할 수밖에 없다. 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로운 것이 다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모든 것들이 쓰러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자로서 표효하거나 그 자랑할 만한 활보할 만한 그런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과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주신 축복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평소에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거짓되고 잘못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잡혀 죽을 양떼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온전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함으로 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실 양떼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너무 안 됐죠. 양떼들이 잡혀 죽을 양떼들입니까? 자, 목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양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목자들이 그들을 방치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그들을 진정으로 참 목자로서 그들을 품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그저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판매하고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므로 자기의 이득이 생긴 것들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양떼들의 어떤 그 돌봄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은 당연한 거죠.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결국은 지도자들의 심판도 있겠고 또 올바르게 목자를 참 목자를 또 따르지 않는 양떼들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자나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 로마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건물이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칼날로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너무 슬픈 마음입니다. 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렇죠?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처벌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예, 목자는 늘 언제나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품어주는 것이, 의의 길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참 목자라는 겁니다. 자, 한 달 동안 그러나 그 목자가 양떼들을 잘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네, 서로가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는 참 목자를 싫어하고 참 목자 당연히 거짓 목자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나 백성들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결국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겠다. 회개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은 망할 자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죠? 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잘못과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잘못을 같이 동시에 지적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잘못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지르는 결과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을 줄을 안지라. 결국은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깨어지고 또 공격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결과다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 어떤 징계를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것을 그저 회개하고는 다른 생각을 품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폐하였지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주의 말씀을 지키던 자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들어야 되는데 귀한 것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목자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목자가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 돌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치를 얼마에 표현했어요? 은 30에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 30은 출애굽 21장에 보시면 32절에 소에 바쳐서 종이 죽었잖아요. 그 종의 죽음에 대한 그 대가예요. 그게 은 30이에요. 너무나 하찮은 대가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목자가 그 양떼들을 돌보았는데 그 돌봄에 대한 가치를 한번 매겨봐라 이러니까 은 30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가치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은 30, 그냥 죽은 소에 바쳐서 죽은 그 종에 대한 값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더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끄는 목자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영적 권위, 권력 앞에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그 어솔리티, 주님 주시는 권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함으로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가치를 우리가 높일 때에 그 가치의 가치값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 품삯을 내게 맡겨줘라, 맡겨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스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너희가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그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 발리는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예수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맛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여서 그렇게 치부해서 그 은 30에 이야기했고 가룟 유다는 그 30에 만족하지 못해서 돌려주게 되었고 그것을 결국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 그런 그들의 악함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존귀함을 존귀함으로 여기지 못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주신 메시지에,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마음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는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막대기에 세운 그 언약들, 그저 평화와 그리고 은혜와 뭐 이런 의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파괴되고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그랬어요. 가정스러운 목자들의 그 자격들, 그죠? 예, 그 소경 같은 인도자들의 어떤 역할의 위치를 그냥 막아버리라. 거짓 목자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게 하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자, 그들이 어떤 어처구니 없는 거짓 목자의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은 찌절이라 그랬어요. 굽을 찌절이라 그랬어요.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가 그저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릇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일 뿐만 아니라 태만하고 탐욕하고 그런 삶을 사는 목자입니다. 결국은 참 목자가 아닌 그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화가 있을지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서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좀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수리 나무와 잣나무와 백향목 나무와 같은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 리더십의 그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역할을 존경받을 만한 그런 권위와 그런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책임 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잘 섬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양떼인 여러분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인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에 대해서 존경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들, 또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사님들과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삼십과 같은 하찮은 그런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존귀한 분으로, 존귀한 말씀으로, 존귀한 진리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리더십으로, 좋은 목자로 우리의 배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참 목자의 리더십,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리더십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에게 임할 공의한 심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일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참 좋은 권위로 믿음으로 백성들을,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리사욕만을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